레위기 16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레위기 16장 16절 말씀부터 한번 더 보세요. 레위기 16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6절로 22절 말씀. 여기가 그 모세 오경, 그 토라라고 하죠. 모세 오경 이 율법서의 한 핵심이라 그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중심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1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지성소에서 속죄할 것과 해막을 속죄할 것을 말씀하세요. 자,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17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해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또 18절 말씀,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어떻게 속죄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시작.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20절.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부분을 사실은 설교하려고 그러면 저한테 10시간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대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한 10시간 정도를 계속 말씀을 드려야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건데 5시간이 짧기 때문에 짧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지난번 주에 알려드렸어요. 나는 너와 살고 싶다예요. 구약에서 우리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창세기의 목적이 뭐냐? 난 너와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냥 진흙덩어리 주물덕 하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발도 꾹 밟았더니 사람이 나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묘 망측이 아니에요. 신묘 막측 하나이다. 이게 원더풀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탄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감탄사가 터져나오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지으셨느냐? 같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난 너와 같이 살고 싶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이 표현은 왜 나오는 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도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도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보고는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살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너와 살고 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거예요.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지난주에 제가 노래 불러드렸잖아요. 복음성가. 저 푸른 초원 아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어린이인가 영원히 살고 싶네. 아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실 거예요. 난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과 원수됨,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한 번에 다 알려드리면, 오늘날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시대를 사니까 알아듣지만 구약에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점진적 계시. 네. 점진적 계시, 천천히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양을 잡아서 속죄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자 그 매년 양 잡아서 속죄하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셔요. 대속죄일을 만드셔서 이렇게 죄가 용서받는구나, 이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시느냐? 죄가 없는 곳에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죄 없는 장소가 어디냐? 회막이에요. 회막. 회자가 교회할 때 회자하고 똑같아요. 모일 회자예요. 가르치면서 모이는 곳,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로 모이라 그러잖아요. 회막이에요. 그 모이는 막은 옛날에 성막, 장막 할 때 막이 집의 의미예요. 그 모이는 집이 회막이에요. 모이는 집에서 모이는데 모이려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성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수에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만날까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은데 어떻게 할까요? 양을 잡아서 너희의 죄를 대속해라. 그래서 양을 잡는 거예요. 오늘 염소 잡았는데요? 맞아요. 염소를 잡았어요. 근데 왜 양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다 어린 양을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황소를 드려도 어린 양을 드렸다 그러는 거고요. 참새를 드려도 어린 양을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비둘기를 드려도 어린 양을 드렸다 그러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조연 장로님은 황소를 드렸어요. 저는 비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조연 장로님이 다니면서 나는 황소를 드렸는데서 송 목사는 비둘기밖에 못 드렸대? 그러면 제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런 걸 원천 봉쇄하시는 거예요. 배려하시는 거예요. 황소를 드려도 어린 양 드렸다고 해라. 비둘기를 드려도 어린 양 드렸다고 해라. 통칭되는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드려요. 죄로 인하여 드리는 것은 염소를 드려요. 의로움으로다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린다든가 소제를 드린다든가 그럴 땐 양을 드려요. 안 좋은 일로 드릴 때는 염소가 나오고 좋은 일로 드릴 때는 양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무시무시한 어려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그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한테 그 사기치잖아요. 형 대신에 몰래 이렇게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서 드리고 기도를 받지요. 그럴 때 그게 양고기일까요? 염소고기일까요? 응? 어떻게 알았어요? 좋은 일에는 양이고 사기치는 일에는 염소인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자, 염소 2마리를 잡아요.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한 마리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들어져 있어요. 장막이 들어져 있는데 그 장막에는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지성소를 이 성경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에덴으로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화영검을 들고 막는 그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피를 뿌려요. 뿌리는 방법을 이렇게 해요. 오른손 검지죠. 검지로다가 이렇게 피를 찍어서 이렇게 탁 뿌려요. 7번을 이렇게 뿌려요. 찍어서 뿌리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됐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마리의 염소를 잡아요. 또 한 마리의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이 염소를 가지고서 사해바다 그 부근까지 가요. 오늘 본문에도 광야까지 가라, 광야에 가서 염소를 놓으라 그랬는데 염소한테 제사장이 이렇게 손을 얹어서 안수예요. 안수에서 광야로 제사장이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그 사해바다 절벽 위에서 밀어뜨린다 그랬죠. 그 머리에는 이렇게 붉은 띠를 이렇게 매요. 염소 뿔에다가 붉은 띠를 메고 가서 그 절벽에 가서 붉은 띠를 잘라서 바위에다가 반쪽을 묶고 그리고 염소를 밀어뜨리는데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염소가 떨어지면서 절벽에 날카로운 돌에 부딪혀서 죽죠. 죽는 순간 이 붉은 띠가 흰색이 되어졌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붉은 죄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휘어졌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 보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서쪽이 사해바다 쪽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그쪽으로 염소를 끌고 가서 죽이는데 그 죽였을 때에 그들이 막 제사장이 흰 옷을 벗어서 막 이렇게 펄럭펄럭해요. 그럼 중간에 있는 제사장이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거든요. 대속제일이에요. 10월 15일 날인데 잔뜩 긴장하고 있다가 펄럭펄럭 흰 옷이 펼쳐지면 그때부터 찬송이 울려 퍼져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옮기셨나이다. 바다 그 밑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죄를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의 등 뒤로 우리의 죄를 던지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시나이다. 이 노래를 막 불러요. 그리고 잔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서 영원히 살 거다. 어젯밤에 제가 늦게까지 그린 PPT 그림이 있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오늘은 그거까지만 한번 보고서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잘 보이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있는데 한 중심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창세기는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창세기 주제가 뭐예요? 시작. 민족들과 분리, 축복, 땅을 보다 자손과 땅,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5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손을 착 내밀어 보세요. 탁 내밀어서 옆 사람이 졸고 있거든요. 뺨을 찰싹 손을 내밀어 보세요. 창세기하고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거든요. 창세기와 신명기가 주제가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주제가 같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레위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이렇게 레위기를 지지해주고 있어요. 또 민수기와 신명기가 역시 레위기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가 한 중간에 있는 레위기를 확 지지하고서 있어요. 그 레위기의 절정이 어디냐? 레위기 16장이에요. 레위기 16장은 로마서 8장 같은 건데 천천히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 끝에 있는 이 최고봉이 뭐냐? 내가 너와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게 레위기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회막이에요. 지성소예요. 이제 보시죠. 창세기 민족들과 분리, 축복의 땅을 보다, 축복도 땅을 보다, 자손과 땅. 신명기의 주제도 똑같아요. 신명기 맨 밑에 있는데 흐릿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과의 분리, 축복, 땅을 보다, 자손과 땅. 창세기에서는 야곱과 그리고 누구예요? 이삭이 요셉이 땅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신명기에 가서는 모세가 땅을 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의 주제를 시작.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 배교와 역병, 바로와 마술사들, 장자, 레위인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민수기 똑같아요. 이스라엘과 광야 여행, 배교와 역병, 바로와 마술사들 대신에 마술사 누가 나오냐면 발락과 발람이 나오는 거예요. 장자, 레위인 똑같이 나와요. 이것이 쭉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레위기를 향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맨 끝에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 정결, 거룩함.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설교 드렸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정결, 거룩함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를 향해서 집중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이제 또 이렇게 보세요. 창세기는 서론이에요. 신명기는 결론이에요.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볼까요? 출애굽기는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민수기는 성막을 봉헌하고 가나안 입성을 준비해요. 레위기가 뭐냐? 성막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고 수요일 날도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예배에 대한 감흥이 별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 그냥 한번 때우는 거지 이렇게 가요? 아니요.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 예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럼요. 예배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하니까 예배의 소중함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흔하면 귀한 줄 모르더라고요. 흔하면 귀한 줄 몰라요. 우리가 예배가 흔해요. 그러니까 귀한 줄 몰라요. 저 북녘 땅이나 중국 땅이나 또는 저 중동 땅에는 생명을 걸고 예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하로 다 숨어들어서 예배해요. 우리는 예배 시간이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런데 그 사람들은 5시간, 6시간 이렇게 예배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일본 가게 될 텐데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러고 또 저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러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요르단에 있는 이병구 선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배하면 4시간씩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4시간 예배한대요. 아침 8시쯤 모여서 점심때까지 예배한대요.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또 예배한대요. 귀한 거예요. 예배가 귀한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좀 자꾸 시계를 보고 언제 끝나? 이건 좀 그런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살려줘요. 한 번에 잘 드린 예배가 얼마나 인생에 많은 길을 열어주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때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오후 예배 때는 밥 먹고 노곤하고 이제 봄 됐잖아요. 봄 되면 춘곤증이 오죠. 춘곤증이 오고 그러니까 뭐 오후 예배 때는 졸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진짜 안 졸아요. 이렇게 보면 진짜로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전 예배 때 아예 예배 시작할 때부터 팔짱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나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이제 예배한 지가 30년 가까이 돼 가는데 29년 예배했어요. 하나님 만나서 29년 예배했는데 진짜로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설교자니까 제가 뭐 처음부터 설교자였나요? 아니요. 30살 때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요. 그 전에 예수님 5년 믿었는데 5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여러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찬양대에 섰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기적이에요. 제가 찬양대에 섰다는 게. 찬양대에 서서 이렇게 보면 장로님, 권사님, 중직들도 다 주무세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님이 뭔 설교를 하는지 저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 목사님이 뭔 설교를 하시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다 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표본 채집을 하거든요. 주일 예배 때 5명 이상 졸면 내 잘못이다. 제가 그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해요. 5명 이상 존다는 얘기는 뭔 말인지 몰라서 조는 거예요. 근데 5명 이하로 졸면 그 사람 잘못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긴 대부분 다 조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 받아 적었어요. 하나라도 좀 어떻게 알아보려고 받아 적었어요. 기대했더니 안 졸리게 되더라고요. 기대했더니 성경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기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씀한 뜨거운 기대감이 있으면 그 말씀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목사도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전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제 김도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제가 책 중독자잖아요. 김도인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5년간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다 떠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교인이 한마디 했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서 가겠습니다. 이러더래요. 뭔 말인지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이분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어차피 교인도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만둘 바에는 내가 책이라도 좀 읽어보자. 그래서요, 이분이 하루에 한 권 책 읽기 도전을 했대요. 365일 동안 365권을 읽었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읽다 보니까 책을 열심히 읽으면 저기 책 좋아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루에 2권도 읽어가요. 그렇게 주룩주룩 읽어지게 되어져요. 10년 동안 이분이 3,000권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뤘어요. 교인들이 와서 그런데요. 뭔 말 하는지 이제 알겠다고. 목사 준비해야 돼요. 열심히 책도 읽어야 돼요. 제가 책을 좋아하지만 책 읽는 내용을 설교 때는 얘기를 안 해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책을 읽고서 설교하는 것과 독서를 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제가 느낄 때 너무 달라요. 독서를 하면 논리가 생겨져요. 논리가 생겨져서 기승전결로 할지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할지
이게 전편 후편으로 할지 논리가 생겨서 전달이 되어지는데 독서를 하지 않으면 논리가 안 생겨지거든요. 그 목사는 그 목사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몫은 뭐냐? 잘 듣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대요. 읽는 자는 단수예요. 혼자 읽어요. 듣는 자들은 복수예요. 여럿이 듣는 거예요. 이게 상합이 맞아야 돼요. 상합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잘 준비해야 하고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성장이 함께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어제 그제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공부하는데 도저히 논문을 못 쓰겠어요. 논문을 뭐 다 한 친구들이 있는데 다 공부를 했는데 논문을 2명 썼어요. 도저히 목회하면서 논문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2명 돼서 그분을 축하하려고 모였는데 그 대전에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 목회뱅크 때 제가 강사로 모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안색이 어두우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세요? 라고 그랬어요. 연세가 많은 분인데 그분은 충남대학교 물리학 교수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1년 한 6개월 전에 교회에 새 가족이 이렇게 왔대요. 새 가족이 와서 교회 처음 왔다 그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뭐 다들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사모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이렇게 쭉 가르치는 과정 속에 이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제가 사모님 바쁘실 텐데 권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랬대요. 목사 사모님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다니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모님 말씀이 권사님은 신앙이나 말씀이나 지식이 너무 얕아서 성경을 가르치기 어렵다라고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쭉 다니면서 그렇게 교인들을 전부 뒤수서 놨어요. 냄새가 좀 나죠. 연세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듣고서 그 얘기를 바로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알아보니까 벌써 뭐 사람들 마음속에 가라지가 확 뿌려진 거예요. 찬양대원들하고 재정집사님하고 해서 12명이 나갔대요. 교인이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12명이 나갔어요. 신천지인 거예요. 아주 뭐 여러분 70명에 12명 나가면 막 쓰러질 마음이 들어요. 왜 한 사람만 교회를 떠나가도 막 가슴이 미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부부가 다 목회학 박사를 이번에 2분이 다 하셨는데 박사 다 필요 없다고. 박사 다 필요 없다고. 자기랑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레이기가 없는 거예요. 레이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살면서 주와 더불어 사는 그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남의 교회 와서 1년 6개월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그 신천지 산움객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들이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1년 6개월 동안 이분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그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꼬이득이고 어떻게든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와해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만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의 즐거움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안타까움과 불쌍함이 있어요. 이단들을 볼 때 제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사술에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지난주에 제가 찬양대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찬송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찬송은 꼭 과학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는 찬송은 몸의 파동을 균형 있게 이렇게 해줘요. 막 들끓던 마음도 찬송을 부르면 이렇게 잠잠해져요. 그래서 몸에 균형을 이루어줘요. 찬송이 예배잖아요. 예배가 찬송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이 속에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쓰이는가. 우리 원용지 집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원용지 집사님 얘기를 한번 할게요. 원용지 집사님이 전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룬 거예요. 익사님 와서 막 잠을 막 못 이루고 왔는데 지금 우리 저 남구 형제쯤 앉아있는 저쪽에 앉았었는데
예배 시작할 때부터 잠이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꿀잠을 자고 일어났대요. 근데 저는 그게 예배라 그랬어요. 낮 예배 때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는 사람 아주 그냥 막 이러는데 꿀잠을 자고 일어났대요. 근데 저는 그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불안한 사람은 못 자요. 불안한 사람은 못 자요. 새벽 예배 안 나오던 분이 갑자기 나오면 누가 불안한지 아세요? 목사가 불안해요. 저 집에 뭔 일 있나?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고 담대한지 새벽에 아예 안 와. 아예 안 와. 근데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시험 안 들어요. 교회 가족이 평안하구나. 여러분 집에 콩 볶는 일이 생겨봐요. 나오지 마라 그래도 기어서라도 나와요.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 그 얘기는 다 평안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원영 집사님이 저기서 푹 자고 일어났대요. 그 이후로는 저렇게 한 번도 자는 거 내가 못 봤어요. 한 번 딱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그때 치유하신 거예요. 제가 느낀 그래요. 치유하신 거예요. 평안하게 하신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불러요. 찬송하고 나면 여기서 설교할 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설교하다 못하면 말지 뭐 엄청나게 찬송을 열심히 불러요. 그게 왜 그러냐? 그때 내 속에 균형이 잡혀져요. 균형이 이렇게 평안하게 잡혀지고 마음의 파동이 사라져요. 몸에 균형이 잡히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이 해막에서 만나자 그래요. 지성소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 예배 장소예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사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집에서 찬송 불러요. 거기가 예배 자리예요. 거기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거리를 가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 만난 지성소예요. 거기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늘나라 바라보시면서 어디서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장로 비택 문제를 놓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후쿠시마 다녀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있고 방사능이 있다고 아까도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우리 교회 집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음식 싸가지고 가세요. 음식 싸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거기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랬어요. 제가 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돈 달라 그랬어요. 여비 달라 그랬어요. 자비량으로 갑니다. 거기 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또 한 분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비행기 싹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행기 싹 받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가서 어디가 제가 사례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목사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기도해 주고 볼수금 열심히 전하고 올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곳에도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